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루 온종일 쉬지 않고 재판석에서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이미 모세의 나이가 80세의 노인이죠. 80세의 노인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했대? 이것은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일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감당했는가를 또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열심과 열정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게으른 자들은 그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열정적인 자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믿음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또한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으로 또 사명으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일을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는 이 믿음의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드로가 오늘 모세에게 아니 왜 그렇게 대체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느냐라고 애정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드로를 통해서는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냐면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불어 백성들을 통해서는 오늘 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로 나오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는 믿음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백성들은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 곁에 서 있었다. 요즘에 관공서나 어디 특히나 이제 관공서에 가면은 이제 대기표가 있죠. 가서 얼른 가가지고 가자마자 내가 온 순서대로 누르면 내 앞에 몇 명이 있는지 대기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대기 번호 몇 번, 그리고 앞에 내가 기다려야 될 사람이 몇 명, 다 표시가 돼요. 맛있는 음식점을 가도 그렇게 대기표를 나눠주죠. 또 종이가 아니라 아예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딱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루 인정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기숙사에서 이제 지냈는데 이게 매 학기 때마다 기숙사 배정을 할 때
이 신대원생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왜냐하면 방을 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이제 기숙사에 그 들어가는 날 그 오면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좀 뭐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이게 뭐 종이라도 놔둬가지고 양식에 뭐 몇 번,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번호를 자기가 스스로 차례대로 와서 내 앞에 몇 명이네, 내가 몇 번이야? 어이구 여덟 번째네, 8번 이름, 뭐 이렇게 연락처, 아니 이렇게 적게 한 다음에 진행하면 그렇게라도 하면 되잖아요. 대기표를 나눠주지 않으려면.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왼종일 일찌감치 온 사람도 하루 종일 기다려 서야 되고 늦게 온 사람은 이제 뭐냐면은 늦게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보니까 아침에 일찍 왔다가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방 배정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불만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늦게 왔다가 얌체같이 속 해가지고 방 배정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서로 바라보게 되니까 막 불만이 너무 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할 때마다 매번마다 제발 좀 이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좀 쪽지라도 순서라도 좀 발부를 하든지 막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매 학기 때마다 아주 그냥 신대원생들이 아주 그냥 불만이 많았는데 나중엔 그게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왜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한정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표도 없어요. 내가 몇 번이라는 거는 내 목소리밖에 주장할 게 없어요. 내가 아까 당신보다 먼저 왔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어디를 자리를 뜨려고 그러면은 내 뒤에 있는 사람 혹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나 뒤에 있었어요. 이거를 확인하고서 자리를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루 왼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여러분 2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을 그렇게 어림을 잡는데 그 모든 200만 명이 한꺼번에 줄을 서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뭔가 재판이 필요하고 송사가 필요하고 혹은 도움이 필요해서 모세를 찾아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야 아침부터 저녁이지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일주일째 서 있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고 일주일은 저리 가시오 나는 벌써 한 달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자,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고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드러나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모습은요 그들 안에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역시 적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다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믿음의 백성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담임 목사님이 누구고 라고 하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성도도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성도들은 또 그럴 수도 뭐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요 교역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그래서 자기가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다른 부목사들을 하대하고 아랫사람으로 내려보는 그런 참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 부교육자들도 교역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또 그 자비하심을 따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역시 성도로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늘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대로는 모세에게 그 해법으로 오늘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동역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동역을 소개합니다. 혼자서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비효율적이고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리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많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쌓여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또 불만이 쌓여갈 것이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그 피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당한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했던 모세에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셨고요. 바울을 위해서는 디모데와 실라와 또 마가를 세우셨고, 바나바를 위해서는 마가를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단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또 성도 혼자서 할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할 때에도요, 그 한 사람 안에서도요, 그 지체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눈, 코, 입, 귀, 손, 발,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아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그 지체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한 그 사람의 인지 기능, 소화 기능, 또 신체를 유지하는 유지 기능, 즉 다양한 이 몸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이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다 함께 열심히 합력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감당하게 한 거죠.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 아니에요. 내 위가 뭐예요? 곧 나예요. 내 뇌가 곧 나란 말이에요. 그 모든 지체가 다 함께 합력하여서 한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이루고, 또 그 인격체인 그 한 사람이 곧 합력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동역할 줄을 알아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자만심, 혹은 반대로 나는 혼자서 할 수 없어, 혼자서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없음을 어떻게 해요? 다 이 둘 다 양극단이죠. 어떤 것은 이거는 나밖에 못해 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 또 반대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자신 없음, 이 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마음과 손과 발을 맞추어서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가 미처 동역을 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 동역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19절의 이드로의 기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마음을 모으고 손과 발을 다 모아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이거 왜 안 돼?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역하는 것은 기본이요, 그 위에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신 그 방향대로 함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져요. 그러나 더불어 우리의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갈급해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갈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앉아서 시간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우리의 지정의라고 하는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오직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만이 내 삶의 필요함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우리의 그 중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시고 크신 은혜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모세는 결국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선한 충고를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요. 또한 단순히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드로의 충고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오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어딜 감히 니까짓게 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충고를 받아들인 결과 모세에게 어떤 유익이 생겼습니까?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개선할 수 있었어요. 그 개선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발전적으로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아주 발전하게 되었어요. 자, 이처럼 겸손함으로 선한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발전해 나갑니다. 점점 더 선한 게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갑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선한 충고에 대해서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딜 감히 니까짓게 라는 판단으로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그 치명적인 잘못을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안 버려요. 그냥 그저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그런 삶이, 그 사람의 그 잘못이, 그 사람의 그 한계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발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늘 그 잘못과 늘 그 허물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 똑같은 범죄를 늘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실수지, 여러분 실수가 계속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게 뭐예요? 그 실수라는 게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실수했네.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실수가 매번마다, 매일마다 반복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결국은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그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부릅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뭐 이렇게 거짓말을 잘한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향해서 정의 내리기를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거짓말 잘하는 아니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어떻게 해요? 반복되지 않게끔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겸허함으로, 비록 아플 수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충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한 충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할 때에 우리가 선한 충고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다른 사람의 선한 충고를 향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현명한 일꾼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나 자신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합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또 실수가 많은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더불어 사람들의 선한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